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또 여러 교훈들, 또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잘못된 점들, 때로는 엄한 훈계를 통하여서 바로 고칠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개선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어지지만은 또 교회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쉽게 잘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삶들을 회개하며 또 뉘우치게 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다시 세 번째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1차적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 또 옆에 디모데가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인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인사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의 인사말이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이고 주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은 샬롬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식 복과 또 히브리식 복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인사말을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강압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만이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의 복이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환난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또 실제로 바울이 여러 환난을 당했던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큰 환난을 당하였던 바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또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환난이 있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은 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심을,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느꼈는데 바로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위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자신에게 그렇게 크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가 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신앙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빛나는 것과 같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욱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아픔도 없이 또 눈물도 없이 시험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환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느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특별한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욱 크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체험하였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면서 너희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방황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들 다 써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몇 달 뒤에 아내에게 나는 그만 생을 살고 싶다. 모든 노력을 내가 해보았지만은 내게 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보, 당신은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시도해 본 것이 없습니다.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서 마지막 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그것을 아뢰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날 아내의 그 말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해 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자 처음에 마음속에서부터 이상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직장과 상사에 대하여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복수와 미움의 감정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게 되어져서 집을 담보로 하여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사업도 어느 정도 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소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건축 일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호텔들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좋은 호텔들은 비싸고 또 그렇지 않은 호텔들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하기를 적절한 가격에 사람들에게 좋은 쉼을 제공하는 그런 호텔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호텔을 하나 둘씩 짓게 되어지는데,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였던 캐몬스 윌슨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위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 고난의 문제들이 있고 또 내 힘으로 넘기 어려운 벽과 같은 그런 일들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여러 말로 위로해 주지만은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도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도다. 하나님만이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만지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로의 주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환난들 또 어려운 일들 벽과 같은 그런 형편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다가오지 못하며 또 사람들의 말들이 때로는 힘든 부분들을 자극하게 되어지지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며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고민과 아픔들까지도 또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고통들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게 하시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흥덕 향상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고, 또 교회 속에서 자라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온전히 주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